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그러한 하나님이십니다. 네, 이 세상에는 참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좋아하고 또 사랑하고 또한 자기가 존중하는 대상을 향하여 예배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을 예배하진 않지만 그들 나름대로 그들이 사랑하고 그들이 존중하고 또한 그들이 닮고 싶은 그와 같은 사람들을 예배하며 살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정말로 그러한 사람들보다 경배와 찬양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시라고 말씀하셨어요. 사실 사람은, 우리가 경배하는 대상은 사실 경배할 대상이 아니죠.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은 우리를 경배하도록 지으셨고 하나님이 경배를 받으시기 위하여 사람을 지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하나님은 존귀와 능력과 권세가 너무나 높고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를 베푸시고 또한 거룩하시며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그분은 또한 순결하시며 그분은 친절한 하나님이시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우리가 예배할 만한 가치가 충분히 있는 그와 같은 분이시라고 하나님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시편 29편 1절로 2절에 보면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어요.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여러분, 다윗의 고백이 이러합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십니까? 영광과 능력을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시다. 모든 영광과 능력은 누구에게부터 오게 되죠? 하나님. 그러므로 그 하나님이 영광과 능력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을 마땅하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합당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러므로 예배를 원하시고 계신다는 거죠. 우리가 로마서 1장 25절에도 그렇게 사도 바울은 고백했어요. 모든 만물이 하나님을 떠나 죄를 지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또한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에서 떠났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기는 이들에게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아닌 것을 우리는 예배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헛된 것에 경배하고 헛된 것을 따라가고 헛된 것을 구하고 헛된 것으로 채워보려고 그들을 경배하고 있지만, 그러므로 조물주보다 피조물을 더 위대하게 생각하며 그들을 경배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시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가장 큰 영광 중에 하나가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 예배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는 것, 어떤 이들은 주일날마다 예배하는 것, 또 어떤 이들은 수요일, 금요일 아니면 매일 우리의 삶 가운데 예배하는 그것을 귀찮아하고 지겨워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셔요. 예배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가장 큰 영광 중에 하나라는 거죠. 여러분,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큰 특권 가운데 하나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히브리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은혜의 보좌 앞에 계신 그 하나님 앞으로 우리가 나아오기를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4장 16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지금 하나님이 어디 계시죠? 하늘 보좌 위에 앉아 계십니다. 예수님 어디 계시죠? 그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성령님 어디 계시죠? 여러분과 제 마음 중심에 와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우리는 누구에게 예배하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겁니다. 하나님, 하늘의 보좌에 앉으신 그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 우리는 예배하는 거예요. 오늘 성령님께서 우리를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도록 우리를 이곳 가운데 부르시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나아오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앉아 계신 그곳이 어디예요? 은혜의 보좌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앉아 계신 그 자리가 은혜의 보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약에 보면 구약에 지성소와 성소가 있는데 성소 안에 그곳에 뭐가 있냐면 언약궤가 있어요. 그런데 그 언약궤 위에 뭐가 있죠? 시은좌라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내리는 자리가 그 언약궤 위에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 있는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매일 나아가는 것도 아니죠. 특별한 날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시고 나오라는 그날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언제나 어느 때나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예수님을 통해 열렸다는 거예요. 아무도 죄인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입을 수 없다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자 누구를 통하여? 예수님을 통하여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우리는 뭘 받았습니까? 긍휼하심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자비와 긍휼을 입어 우리가 죽어야 할 죄인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 가운데서 건짐받고 구속받아 긍휼함을 입어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은혜가 무엇이죠? 우리가 은혜 많이 얘기하잖아요. 은혜. 심지어는 우리가 은혜를 자주 사용하기도 하고 이름으로 많이 우리가 지키기도 하는데 은혜가 뭐죠? 때를 따라 도우시는 것을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야. 우리 언제 그럴 때 얘기해요? 뭔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의 삶의 문제가 해결될 때, 우리의 삶에 어둡고 막막하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면 해결되잖아요. 그때 하나님의 은혜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필요한 때에 도우시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도우셔요? 때를 따라 필요한 때마다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 보좌 앞에 그 은혜가 있어요. 그리고 그 은혜는 어디 있느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오늘 그 은혜는 우리 곁에 있고 우리와 함께하고 있으며 언제나 어디서든 우리가 그 은혜를 찾아 나아가기만 하면 그 은혜를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하냐? 담대하게 나아가야 한다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담대하게.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것이 뭔가 부끄러운 분들도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것이 멋쩍은 분들도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입어도 될까? 너무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게 어쩌면 뭔가 내 마음에 그렇게 탐탁치 않을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니거든요. 내가 그런 은혜를 입을 만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피 흘려주셨다고,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내 죄를 갚아주셨다고, 그리고 나에게 풍성한 삶을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고, 그것을 받기가 못내 마음속에 불편한 이들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하셨어요? 담대하게 나오라는 거예요. 담대하게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자유하게 나오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꺼리끼는 것이 없이 자유하게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거예요. 아까 우리 승현이가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내가 비록 죄를 지을지라도 예수님이 마음에 뭐라고 하셨다고요? 괜찮다고. 내 앞에만 나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얼마나 많이 지어요? 우리가 회개하지 않는 죄도 우리는 참 많이 짓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금요일 날 나눴잖아요. 우리가 선을 행하지 않을 때도 뭐예요? 죄. 여러분, 선을 행하고 계신가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계신가요? 여러분이 잘못한 것만 죄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매일마다 밥 먹듯이 우리는 죄를 짓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그 죄를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을 통하여 다 갚아주시고 사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거예요. 만약에 오늘 우리가 죄를 짓고 또한 우리가 죄인으로 판명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하나님 은혜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아무도 죄인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의 피가 우리를 위해 흘려주셨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부끄럽지만 염치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하게 가는 거예요. 그래, 어쩔래? 우리를 참수하고 우리를 무너뜨리는 이 마귀는, 야, 너 오늘 죄를 졌으니까 하나님 너의 기도 안 들어주실 거야. 너에게 은혜를 하나님 안 베풀어 주실 거야. 너를 하나님 안 도와줄 거야. 하나님 그러시던가요?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노력과 상관없이 그분은 우리에게 항상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많은 그리스도인이 착각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잘 살면, 기도하면, 내가 뭘 하면, 내가 이렇게 살면, 내가 하나님의 예배를 잘 드리면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나에게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의 0.0001%도 하나님의 그 긍휼 앞에 우리의 뭔가를 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의 공로만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해요. 내가 오늘 실수해도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거두시지 않는다. 나에게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올 수 있는 그 길을 가리지 않으신다. 막지 않으신다.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으면 또 뭐가 필요해요? 은혜가 필요하잖아요. 우리가 살다가 막히면 뭐가 필요해요? 은혜가 필요해요. 우리가 일을 하다가 막막하면 뭐가 필요해요? 은혜가 필요해요. 우리는 날마다 은혜가 필요하잖아요. 그 은혜를 하나님이 가리시고 막으시면 우리 어떻게 해요? 어떻게 우리가 살 수 있어요? 그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은혜를 입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누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열어놓으신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앞에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어놓으신 그 길로 우리는 날마다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뭐라 불러요? 예배라고 부르는 거예요. 예배, 경배라고 부르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긍휼하심을 얻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는 것, 그것이 무엇이다? 예배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그러니까 얼마나 귀한 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예배가 얼마나 좋은 겁니까? 우리의 예배의 자리, 이 시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면서 나아가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시간들마다 우리는 뭐 하고 있는 거죠?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는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죠. 하나님과 나의 거리를 순식간에 좁히는 거예요. 순식간에 좁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멀게만 느껴질 때 있어요. 그렇잖아요. 우리 멀게만 느껴질 때 있어요. 어느 때죠? 내 뜻대로 잘 안 될 때, 힘들고 어렵고 고단할 때, 피곤할 때, 막 낙심될 때, 그때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우리가 뭘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멀게만 느껴지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만 같고 하나님이 오늘 나를 떠나신 것만 같을 때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그와 같은 하나님을 찾으면 우리는 어디에 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네,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 앞에 쏟으면 하나님이 오늘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걸 느끼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임재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오늘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는 여러분들과 제 안에 있습니다. 그 임재 안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배죠. 하나님은 이러한 예배를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찾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특권,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필요한 때 은혜를 입는, 도우심을 얻는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가 된 특권이 바로 이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감사를 왜 해야 되죠? 감사할 일이 너무나도 많으니까 감사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감사할 게 없대요. 아니요, 감사할 게 넘쳐나죠. 오늘 우리의 삶의 당장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도우심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기를 너무 좋아하시죠. 여러분, 솔직히 우리는 남들에게 은혜를 베푸는 게 좀 인색하잖아요. 은혜 베푸는 게 인색하죠. 조금 도와주고 우리가 뭐 했는데 그 사람이 반응이 없고 고맙다고 안 하면 대본 내 저도 그런 생각 들거든요. 다음에는 2번 다시 하나 보라. 다음엔 2번 다시 가끔 우리 아이들하고 어딜 가면 가끔 그런 생각이 있어요. 뭘 사주고 뭘 하고 그러면 고맙다는 얘기 한 번 듣기가 어려워요. 고맙다는 얘기 너무 흔하니까. 그래서 다음번에는 절대로 얘들 데리고 어디 가거나 뭘 하거나 뭘 사주거나 그러지 않으리라 결심하지만,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또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그 순간들을 볼 때마다 아이고 다시 하나님이 그러한 수고와 그러한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러한 은혜를 줄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감사가 있어요. 우리가 감사할 것을 찾으면 감사할 게 넘쳐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사를 요구하셨잖아요. 왜 하나님이 우리가 왜 감사해야 되는 분이냐? 하나님이 신실하시니까. 네, 하나님은 신실하시니까 하나님께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시편을 읽어보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선하시고 그분은 신실하신 분이라고 말씀하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하라?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는 신실하신 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여호와를 찬송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얼마나 많이 이야기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찬송해야 되는 이유, 감사해야 되는 이유는 그분이 선하시고 신실하기 때문이며 그분은 위대하시고 높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경배하고 예배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찾으셔요. 그런 사람 좋아하셔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와 같은 삶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사람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의 눈에 하나님 안 보이죠? 하나님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주님은 참된 경배를 받기에 합당하시며 우리에게 참된 경배를 요구하고 계셔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우리의 삶의 태도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참되게 예배하는 자는 누구나 다 예배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해도 거듭난 사람이라고 해도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참되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은 누구냐? 하나님을 아는 자들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 하셨어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진 않았지만 요한복음 4장에 가면 여러분과 제가 잘 아는 이야기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그 수가성에 있는 그 여인을 만나러 가셨죠. 우리가 요한복음 4장에 가면 요한복음 4장 그 예수님과 그 여인의 대화 속에서 예수님과 그 여인의 대화를 이렇게 하십니다. 우리 한번 요한복음 4장 20절로 22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멘. 여러분, 이 수가성에는 사마리아에 있는 이 여인을 만났는데, 사마리아 여인, 그런데 그 여인을 만났을 때 그 여인이 예배에 관한 이야기를 뜬금없이 물었어요. 그런데 그 여인이 당신들은, 유대인들은 당신들이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는데 과연 그러합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 안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내 말을 믿으래요. 이 산에서도 말고 어디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할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예배를 안 하고 있고 경배를 안 하고 있는 것이 아니었다라고 하셨어요. 그들이 뭐 하고 있어요? 예배를 하고 있죠.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드리는 그 예배가 진정한 예배가 아니래요. 뭐라고 말씀하셔요? 너희는 모르는 것을 예비하나 우리는 뭘 예배해요? 아는 것을 예배한다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해요.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누구를 알아요? 하나님을 알죠. 하나님 아버지를 알고 그분의 말씀을 알고 그분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그래도 그들은 알고 있는 자들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온전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예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그럴 수 있어요? 우리가 예배 자리에 왔다고 해서 우리가 예배하는 게 아니에요. 진정한 예배는 어떻게 시작되느냐? 하나님을 아는 것을 통하여 예배가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우리의 예배가 이전과 같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네, 절대 그럴 수 없어요. 오늘 우리가 함께 찬양했지만 우리가 함께 찬양하는 그 모습들이 우리가 천태만상이에요. 그렇죠? 어떤 사람들은 자는 사람들, 조는 사람들, 어떤 사람은 감흥이 없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은 그냥 아무것도 내 마음 가운데 어떤 예배하고자 하는 그런 모습들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일어나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목소리를 높여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는 이들이 있어요. 왜? 그들은 왜 그렇게 예배할까요? 하나님을 아니까. 그분은 우리의 찬송과 경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분 앞에 예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예배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예배는 기쁜 거예요. 예배가 즐겁잖아요. 저는 이번에 아이들과 함께 가서 많은 고민이 됐어요. 얘들이 과연 가서 예배를 잘 드릴까? 졸진 않을까? 찬양할 때 남들 다 일어나서 찬양하는데 얘들 앉아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했어요. 근데 제 걱정이 기우였어요. 아이들이 다 일어나 찬양하고 막 뛰면서 찬양하는데 기뻐함으로 찬양하는데 그게 그냥 남들 따라하는 것처럼 처음에 느껴졌어도 나중에 좀 보니까 자기들이 그 예배 가운데 즐거움을 느끼는 거예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느끼는 거예요. 아까 우리 승현이가 찬양을 딱 하는데 예수님의 마음을 느꼈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할 때 오늘 하나님이 여기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걸 우리가 그분의 임재를 느끼며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감동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배죠. 그러므로 우리가 그렇게 예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물 안에 있는 개구리처럼 우리 여기 있는 분들밖에 못 보니까 우리가 옆에 있는 분 안 일어나면 어색하잖아요. 내가 혼자 손 들고 막 기도하면 옆에 있는 사람들 막 손 안 들면 좀 어색하잖아요.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오늘 진정한 예배,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오늘
우리의 그 예배가 누군지를 아는 사람들은 오늘 우리의 그 어떤 것과 상관없이, 우리의 어떠한 부끄러움, 어떤 모습들, 남들이 날 어떻게 볼까 그 시선에 상관없이 자유하게 예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나아가요? 자유함으로, 담대함으로 나아가니까. 그게 부끄럽지 않은 거예요. 보나 마나 상관없어요. 남들이 나를 보나 마나 상관없어요. 네, 기쁘게 찬양하는 거예요. 오늘 마치 하나님과 나와 단 둘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예배를 드려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의 기쁨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거예요. 우리 평생 예배할 거거든요. 우리 죽을 때까지 예배, 혹시 교회를 떠나실 분 계신가요? 나 예배하기 싫어서 교회를 떠날 분 계신가요? 없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면, 하늘 나라 가면 우리 뭐예요? 그렇죠. 새 예루살렘에서 우리 영원히 우리 주님을 경배할 거예요. 근데 그 경배할 때 진정한 기쁨이 있어요. 세상 콘서트를 가고 유명한 연예인을 보러 가고 또 뭐를 하러 가고 그런 것보다, 어디를 놀러 가고 여행 가는 것보다 우리 주님을 예배하는 진정한 기쁨을 맛보면 그 안에 그 매료되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심을 발견하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예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냥 맹숭맹숭하게 예배할 수 없는 거예요. 날 구원하신 하나님, 나에게 능력 주시고 날 구원하시고 날 선택하시고 날 하나님 자녀라 부르신 하나님, 얼마나 기쁘고 감사합니까? 그러므로 예배할 때마다 뛰고 즐거워 예배하는 거죠. 우리 아이들과 함께 이번 수련회 때 어떤 목사님인지 기억은 안 나지만 찬양하는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어떻게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그랬더니 한 아이가, 한 중고등학생이야, 다윗처럼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에게 맞다고, 그럼 다윗이 어떻게 예배했을까 했더니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바지가 벗겨지도록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이 맞다고, 정답이라고, 바지가 벗겨질 정도로 예배해야 된다고. 바지가 벗겨지는 줄 모르고 우리가 예배하는 것이 그게 뭐예요? 예배죠. 남들 신경 쓰지 않고 내가 기뻐 흥에 기워 즐거움으로 예배하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진정한 예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시죠. 오늘 우리의 삶에 우울하게, 우리의 삶의 일들에 가로막히고 또 우리가 하는 환경이 우리가 하는 대로 잘 열려지지 않고 녹록치 않은 그런 삶을 살다 할지라도 우리 어떻게 와야 돼요? 기쁨으로. 은혜의 보좌에 오는 거니까, 은혜의 보좌 앞으로 가는 거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맡겼어도 오늘 우리에게 뭔가 해답을 주실 거니까, 여러분 그 기대를 가지고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이 여인, 우리가 이 여인 너무 잘 알잖아요. 사마리아 여인, 이 여인 너무 목말랐잖아요. 이 여인이 너무나 목말라서 남들이 보지 않는 그 태양볕에 12시에 한낮에 물 길러 왔잖아요. 그 여인 왜 그렇게 왔어요?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부끄러워서. 남들 눈에 이목에 쏠리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왜냐면 그 여인들 볼 때마다 다 손가락질하고, 저 여인, 저 여자 하면서 손가락질했던 그 여인 아니겠어요? 남자가 5명이나 바뀌고, 그리고 그러한 인생 가운데 소망 없는 그 여인들을 바라볼 때마다 사람들이 눈빛이 어떻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눈빛을 우리가 견딜 수나 있겠어요? 동네를 지날 때마다 남들이 손가락질하고 수근수근대는 그와 같은 것을 어떻게 견딜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나오지 않는 한낮에 그 여인이 물을 길러 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누구를 만납니까? 우리 주님을 만나는 거죠. 그 여인은 그때까지 예배하고 있었지만, 경배하고 있었지만 진정한 예배하는 것을 경험하지 못한 여인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그럴 수 있어요. 우리가 누구인지 모르면, 또한 그분이 누군지 모르면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항상 목마른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뭐예요? 목마르기 때문에 돈을 더 많이 벌면 목마르지 않겠지. 좋은 집에 이사 가면 그래, 갈증이 나지 않겠지. 차를 좀 바꾸면 목마름이 해결되겠지. 내가 뭔가 우리의 삶의 환경이 바뀌면 뭔가 내가 갈증나고 목말라는 이것들이 해결되겠지. 그러한 생각들을 갖잖아요. 그런데 우리 나이 드신 우리 어르신들 잘 알잖아요. 우리 인생을 지나오는 동안 돈이 우리의 갈증을 해결해 줄 수 없었잖아요. 아무리 벌고 또 벌어도 그 돈이 우리를 만족시켜 줄 수 없었어요. 네. 좋은 집에 사는 사람 행복할까요? 행복하게 보일 수 있죠, 우리가 볼 때는. 그런데 그 사람들 내면에, 또한 그 사람들의 속마음을 이야기 꺼내 놓으면 행복한 사람 별로 없어요. 즐겁고 기쁘고 그 영원한 평강을 누리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평강은 누구에게 오니까? 하나님께. 진정한 행복은 누구에게 오니까? 하나님께. 진정한 만족은 누구께 오니까? 하나님께.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있는 것들 아무리 채우고 아무리 갖고 아무리 소유해도 우리의 갈증을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계속해서 외적인 것에 집중해요. 예. 더 열심히 뭔가 살아보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 목마르지 않을 것 같으니까. 그러면 사람들이 나를 깔보지 않을 것 같으니까. 그러면 사람들이 보는 시선이 달라질 것 같으니까. 내가 가치 있는 사람으로 여겨질 것 같으니까 계속해서 뭔가를 더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다고 해서 우리의 목마름이 해결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연인들 보면 연인들 대단하잖아요. 우리가 사회 파는 사람들 대단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 대단하다고 우리가 막 높여주고 막 그러는 거 그들이 만족할까요? 안 하죠. 콘서트장에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 몇만 명에서 막 나를 막 바라봐주고 나를 막 박수 쳐주고 막 나에게 막 환호를 보내주는 그와 같은 사람들의 환호성을 입고 그렇게 인기를 얻는 그 사람도 만족해요? 만족 안 하죠. 공허하다고요. 사람들의 인기로, 사람들의 경배로, 사람들의 그것으로는 그 사람을 채울 수 없다고요. 그래서 뭘 해요? 이 세상에서 경험해 보지 못했던 것들을 하는 거죠. 마약을 하고 담배를 피우고 술을 먹고 이 남자 저 여자 갈아치우고 또 그리고 이것 사고 저것 사고 명품 사고 뭐를 사고 뭘 하고 하는 거잖아요. 결국엔 또 안 되면 경험하지 못했던 뭐라는 거예요? 죽음을 선택하는 거죠. 왜요? 목마르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그렇다고요. 외모, 학벌, 우리가 가진 재산의 정도로 우리를 평가하고 판단하는 것, 그거 세상이 잘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뭘 가지고 우리가 뭘 소유했느냐, 그걸로 우리가 판단하고 결정하는 게 아니잖아요. 저도 그랬어요. 저도 예전에 그랬어요. 여러분도 아마 그랬을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 주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내가 주님의 것 되었다는 것을 내가 확실하게 믿을 때 다른 것과 비교하지 않게 됐어요. 네, 별로 부럽지도 않아요. 그들 돈 많은 거 별로 부럽지도 않아요. 그냥 있는 걸로 족한 거예요. 네. 그들이 막 이재용? 뭐 현대? 뭐 기업의 총수? 별로 부럽지 않아요. 네, 부럽지 않아요. 하나도 부럽지 않아요. 솔직히 하나도 부럽지 않아요. 여러분, 누가 부럽냐? 진정으로 하나님을 알고 예배하고 하나님 안에 사는 사람이 부러운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우리의 마르지 않는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하여 이 세상의 것들을 찾고 또 찾는 그와 같은 허송세월을 보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진정한 가치는 어디 있느냐? 하나님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 되었다는 것으로 우리는 만족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우리가 누구예요?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우리가 누구예요? 새롭게 된 피조물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되었다는 것에 얼마나 자부심을 느껴야 하나. 그분이 우리를 날마다 도우시고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푸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정한 평강과 기쁨과 만족을 준다고 하셨는데 얼마나 감사하냐고요. 여러분, 그와 같은 기쁨을 알려면 우리가 뭘 해야 된다고요? 예배해야 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그러한 기쁨을, 카타르시스를 얻기 위해서 어디 가요? 콘서트장에 가는 거예요. 영화관을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더 좋은 게 있어요. 더 좋은 게 있어요. 갈증나지 않고 목마르지 않은 영원한 영생을 주는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예배 가운데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 말씀하셨어요. 이 여인에게 다시는 어떻게 하지 않는다? 목마르지 않게 하지 않는다. 우리 요한복음 4장으로 가면 그 여인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13절에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우리 주님이 주시는 물, 우리 주님이 주시는 은혜, 우리 주님께서 우리 안에 터치시는 그 기쁨은 우리 안에 있다라고 했어요. 그 기쁨의 샘물을 터뜨리시는 우리 주님을 만나면 우리는 더 이상 다른 것으로 채울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저희 지방의 목사님 따님이 결혼하셔서 여기 라도무스 갔어요. 처음 가봤어요, 라도무스. 근데 제가 다른 데 결혼식장 간 데보다 뷔페가 맛있더라고요. 맛있어요. 근데 요즘에 제가 배꼽레가 좀 줄어가지고 많이 못 먹어요. 저희가 하루에 2끼 먹는데, 근데 참았어요. 보통 11시에 먹는데 참고 해서 5시에 결혼식을 하는데 그때 한 끼 먹으려고 그때 갔어요. 그래서 결혼식에 가서 그때 결혼식 토요일 날 하고 밥을 먹는데 엄청 맛있는 거예요. 괜찮다. 꽤 퀄리티가 좋다. 그래서 먹었는데 한 접시를 먹었는데 좀 배불러요. 그래서 2접시를 가져왔는데 여기까지 찬 거예요. 그랬더니 더 이상 뭐가 먹고 싶지 않은 거예요. 예전 같으면은 그래도 뭐 돈 아깝잖아요. 뭐 그래서 축의금 내고
아니면 다른 데 뷔페 가서 돈 내고 막 비싼 돈 내고 먹으면 아까워서라도 막 먹으려고 하는데, 근데 우리가 지혜가 있잖아요. 살면서 우리가 경험했던 지혜. 그때 먹으면 뭐 어떻게 되죠? 체하죠. 그러니까 여기까지야 하니까 더 이상 가고 싶지 않아요. 아내가 여보 뭐 더 안 먹을래요? 안 됐어요. 저도 뭐 안 먹을래요? 됐어요. 끝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채우시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차고 넘치면 다른 것에 우리가 기웃거리지 않는다고요. 근데 왜 우리가 다른 것으로 목말라 하고, 왜 우리는 부족하다 여기고, 왜 나는 계속 우리는 남과 비교하며 판단하느냐? 우리 주님으로 채우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즉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만 예배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에요?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원하시잖아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날마다 나오기를 원하시잖아요. 그와 같은 예배함으로 우리 주님을 찾고 노래하고 또 찬송을 틀고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시간을 우리가 갖는다면 우리는 더 이상 다른 것으로 목마르지 않을 거예요. 주님이 채우시면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주님이 채우시면 역사하시는 거예요. 네. 우리 그런 거 경험 많이 했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답답한 일 많았어요. 우리가 살면서 안 되는 일 많았어요. 그런데 그걸 다 내려놓고, 오늘 내 생각, 내 판단, 내 의지 내려놓고, 나라고 하는 교만한 이 교만 덩어리 내려놓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들을 경험했잖아요. 돈 하나 없는데 하나님께서 돕는 사람들 붙여주시고, 내가 할 수 없는데 할 수 있는 사람들 만나게 해주시고, 길을 열어주고 문제 해결해 주시고, 사람들이 바뀌어지게 하시고, 기도했던 것들을 하나님 기억하셔서 나는 잊어버렸지만 신실하신 하나님이 응답하심을 우리 경험하잖아요. 그 예배를 통해 있는 거죠. 예배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거라고 했잖아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면 은혜를 묻어오는 거예요. 모세가 마치 시내 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하나님과 함께 거하여 내려올 때 그 얼굴이 어땠죠? 광채가 나서 사람들이 그 얼굴을 감히 쳐다 못 봤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고 오늘 우리 집사님들 찬양하고 하는 모습들이 어떻던가요? 좋아 보이던가요? 아니면 안 좋아 보이던가요? 좋아 보이죠. 네, 찬양하는 사람, 예배하는 사람, 그 얼굴, 그 삶을 보면 닮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저도 젊은 청년 때 저희 교회 청년 자매들 막 앞에 나와서 찬양할 때 그 자매들이 다 결혼 신부감 1순위였어요. 공부도 못해도 괜찮아요. 안 이뻐도 괜찮아요. 근데 찬양을 하고 웃고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막 눈물을 흘리며 그렇게 찬양하는 그 모습을 보면 나 저 자매 좀 만나고 싶다 하는. 그래서 결혼 신부감 1순위가 누구였냐? 앞에 찬양하는 우리 자매들이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올라가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탁월하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아름답게 바꿔줘요. 여러분,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앞에 서면 우리 얼굴이 달라지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모든 삶에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속해 있는 하나님의 자녀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누구라고 하는지 우리가 좀 그것을 한번 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디도서 2장 14절에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면 좋겠습니다. 디도서 2장 14절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우리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백성. 근데 그 백성이 어떤 백성이래요? 그 아들을 내어주셔서 우리를 모든 불법에서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여 선한 일, 우리 주님께서 하고자 하는 그 일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일은 앞으로 뭐가 돼야 돼요? 선한 일이 될 거예요. 선한 일이 될 거예요. 내가 선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그 선한 일을 시작하셨고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은 다 선한 일이 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그 은혜 가운데 거하면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이 열매 맺어 가시는 일이 된다고요. 우리 그 일을 위하여 부름받았죠. 이 가운데 그 백성 아닌 사람들 아무도 없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또 함께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어보면 좋겠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우리가 누굴까? 우리 같이 한번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누구예요?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가 된 백성. 우리가 가진 것으로 우리가 누구인지를, 우리 가치를 우리 평가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누구에게 속해 있는지가 우리가 누구인지를 말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에게 속해 있어요? 하나님께. 그의 소유가 된 백성, 왕 같은 제사장. 우리를 통해 뭘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아름다운 덕, 하나님이 하시는 기이한 일들, 그 영광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 선포하게 하려 하여 우리를 어둠 가운데서 불러냈다. 네, 우리를 불러냈다고요. 우리는 그러한 사람이에요. 우리의 정체성이 분명해야죠. 그런데 그 정체성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 되게 하셨다고요. 그런 사람이 이미 되었다고요. 우리가 그러한 사람을 살도록 우리를 부르셨다고요. 우리 또 한번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우리 5장으로 한번 가보시죠. 마태복음 5장 13절로 16절. 우리 13절 먼저 읽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우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우리가 소금 되는 게 아니죠. 우리가 뭐라고 했어요? 소금이다. 너희가 뭐다? 소금이다. 여러분과 저는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소금이다. 여러분과 제가 가는 곳곳마다 뭐가 어떤 맛이 나요? 짠맛이 나는 거죠. 짠맛, 드디어 그리스도의 맛이 나는 거예요. 우리 소금이니까. 그런데 내가 소금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소금의 맛이 안 나는 거예요. 내가 누구다? 소금이다. 우리 14절 볼까요? 우리 14절로 1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우리를 또 뭐라 부르셨어요? 너희는 빛이야. 네. 빛은 뭐 해야 돼요? 빛을 비추는 거죠. 빛을 비추어 사람들에게 비추어 주는 거예요. 어두운 데 다니지 않도록. 그들이 지금 방황하고 또한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세상 가운데 헤맬 때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비춰주는 세상의 빛처럼 등불로 비춰주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일을 할 때 하나님이 그 일을 뭐라고 하셨어요? 착한 행실. 그걸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거예요. 예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소금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소금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 식당에 소금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안 되죠. 여러분, 만약에 이 등불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안 되죠. 끔찍하죠. 여러분, 대전 시내에 다 전기가 나가서 한 일주일 동안 아마 전기가 안 들어온다고 하면 아마 난리가 날걸요. 난리가 날걸요. 이곳저곳 터지고 이곳저곳 무너지고 이곳저곳 망가지고 이곳저곳 다 엄청 혼란이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과 제가 무엇이에요? 소금과 빛. 없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네, 안 돼요. 우리가 없으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생각을 꼭 가져야 돼요. 우리 없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우리 가정에 나 없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여러분, 이러한 인식을 가지라고요. 나 없으면 안 돼. 나 없으면 안 돼. 내가 있어야 돼. 우리 가정에 내가 있어야 돼. 그래, 남편도 구원하고 아내도 구원하고 우리 자식들도 예수님의 그 말씀대로 예수님 제자 삼을 수 있는 거야. 내가 없으면 우리 직장 안 돌아가. 내가 없으면 이 빛을 비출 수 없어. 여러분, 이 자신감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라고요. 네, 우리 그런 사람 불러주셨잖아요. 근데 왜 다른 걸 부러워하냐고. 다른 거 부러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부러워하냐? 참되게 예배하지 않기 때문에. 참되게 예배하지 않기 때문에 목마른 거예요. 내가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남들 보면 부러운 거예요. 남들 보면 저 사람 어떻게 저렇게 진짜 막 그러면서 막 그 남들 볼 때마다 막 그러잖아요. 근데 오히려 반대해야 된다고요. 남들이 우리 볼 때 우리 주위 볼 때마다 주희야 너 어쩜 그러니? 너 어디 다녀? 교회 다녀? 그럼 나도 같이 가자. 네. 그러한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한다고요. 이번 수련회 때 어떤 한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철은, 저 그 얘기 듣고 좀 감동받았어요. 철은 다 자석이래요, 원래는. 혹시 과학, 이과 나오시는 분들 뭐 그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하셨어요. 철은 모두가 다 원래는 자석이래요. 그런데 그 철의 한쪽 방향으로 원자가 쏠리면 그게 뭐가 된다? 자석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철은 이 모든 공간이 원자가 골고루 퍼져 있기 때문에 자석이 안 된대요. 근데 이 철이 자석이 되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잠깐이라도. 어떻게 해야 돼요? 자석을 비비죠. 비비면 어떻게 돼요? 철이 자석이 되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우리 주님 앞에 가까이 있으면, 우리 주님의 은혜를 묻어오면 우리가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끌어오는 거죠. 그들이 매력적인 게 아니라 우리가 훨씬 매력적인 거죠. 우리가 하는 말 gorgeous.
우리가 하는 말 너무 매력 있고 너무 보고 싶고 너무 닮고 싶고 너무 만나고 싶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주님과 얼마만큼 가까이 하고 얼마만큼 주님을 예배하는 삶을 사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이 어떠한 삶이 되는지가 결정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은 그러한 삶이 되도록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여러분, 우리 좀 돈 없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돈이 많아야만 하나님께 쓰임받는 건 아니잖아요. 서울대학교 나왔다고 해서 하나님께 다 쓰임받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못 배웠다고 해서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다 하나님의 쓰임에 맞는 우리 주변에 사람들이 있다고요. 그럼 우리 뭐 해야 돼요?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이 나의 삶을 통하여 일하실 걸 기대하며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죠. 남들 부러워하지 마세요. 천국에는 우리가 보는 판단과 기준의 잣대가 천국에선 똑같이 있지 않아요. 천국에는 누가 있어요? 무명한 자 같은데 천국에 가면 유명한 자가 있어요. 가진 거 하나 없는데 천국에 가면 누가 있어요?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기준과 우리의 판단이 정확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느낌도 정확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마음도 여러분 자식 모를 때가 많잖아요. 우리 주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을 결정하고 우리의 모든 것을 인도할 수 있는 하나님이셔요. 우리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는 거예요. 누가 날 사랑해주고 누가 날 인정해주고 누가 날 알아주면 그게 우리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이 날 알아주시고 하나님이 날 존중해주시고 하나님이 그 아들을 핏값 주고 죽이셔서 우리를 위하여 구원해 주셨다는 그 한 가지만 해도 우리가 얼마나 가치 있는 사람입니까? 이 가치 있는 사람이 살아갈 때마다 빛으로 소금으로 우리가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왜 지으셨냐? 우리 에베소서 1장 4절로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우리를 창세 전에 택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어떻게 하셨어요? 그 뜻 안에 예정해 놓으셨어요. 우리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가 예정한 대로 살려고 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정해 놓으신 삶을 살라고. 이미 예정이 되었다니까요. 하나님의 복이 우리가 달라고 해서 주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통하여 이미 우리에게 주셨다고 했잖아요. 근데 왜 우리가 그 복을 구해요? 복을 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정해 놓으신 내 생각보다 내가 계획한 것보다 훨씬 더 뛰어난 하나님의 길과 하나님의 계획이 예정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길을 따라 어떻게 해야 돼요? 가야죠. 그 길을 따라 가는 거예요. 그 길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공짜로 아무 대가 바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예수님을 거저 주셔서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찬송을 하는 거죠. 하나님의 목적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 입에는 항상 찬송이 있어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또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 오늘 우리의 삶이 막막할지라도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믿으며 찬송하는 것.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지만 그러나 그들이 그 입을 열어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셨던 것처럼 나의 삶의 정체성이 찬송하는 자라는 것을 기억하고 무슨 일을 만나든 어떤 일을 하든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가 되는 것, 예배하는 자가 되는 것, 그와 같은 삶 속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 그 뜻을 따라 우리가 가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우리가 살아갈 때 헛된 것을 우리가 찾고 구하고 그것을 위하여 살고 있지 않는가요? 헛된 것에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에너지를 쏟고 있지는 않는가요? 우리가 가장 많은 에너지와 시간과 우리의 모든 것을 드려야 할 그것이 무엇이에요? 예배가 그러해야 돼요. 그래서 예배를 준비하는 거예요. 예배를 준비하고 또 그 예배를 나오기 위하여 우리의 마음을 정돈하고 그 예배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예배 가운데 나아가는 그 임재를 사모하며 한 주 동안 그분과 함께 걷고 동행하는 삶을 사는 거죠. 이번 수련회 때 제가 은혜 받은 게 참 많아요. 우리 어른들도 왔으면 참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목사님이 둘째 날 오전에 말씀하셨던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우리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불러주셔서 막 찬양하고 기뻐하고 뛰고 막 그런 것을
너무 좋아하잖아요, 애들이. 막 기뻐하잖아요. 어떤 막 눈물 흘리고 막 기뻐하고 막 그래요. 근데 목사님 그래요. 여러분, 순간이 있지만 그것보다도 또 중요한 게 또 있다고. 그게 바로 일상이라고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순간에 그런 어떤 예배를 통해서 막 기쁨을 누릴 때가 있어요. 그렇죠? 막 사람들이 많은 곳에 가서 또 그러한 집회 가운데 가서 수련회를 가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 오죠. 그런데 그거는 순간이에요. 그죠? 순간이 근데 필요해요. 근데 순간만 있는 게 아니라 순간보다 더 많은 날들이 우리 일상이 기다리고 있어요. 일상이 있잖아요. 근데 그 일상 가운데 우리 어떻게 하려고?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우리 교회는 뭐 그러한 밴드가 없어. 우리 교회는 뭐가 없어. 우리가 가는 그 예배에는 뭔가 그러한 게 아니야. 그런 게 안 느껴져.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가 그 예배를 그냥 대충 드리실래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고 우리가 있는 곳에서 최선을 다하고 그 하나님을 존중하며 경배하며 예배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거잖아요. 일상이 참 중요한 거예요. 매일매일 똑같은 날들, 똑같이 시작되는 우리의 일상들, 지겹지만 또 힘들지만 또 똑같은 날이 반복되지만 그날을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그날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또 내게 직업을 주시고 내게 또한 뭔가 할 수 있는 것을 기쁘게 하는 그 사람은 진짜 행복한 사람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셨거든요.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사람보다 더 나은 사람 못 봤다. 하나님 전도서에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네. 일상. 근데 우리는 항상 뭘 봐요? 나 저런 일을 해봤으면 좋겠는데, 나 저런 것 좀 해봤으면 좋겠는데, 나 저 직업 좀 가졌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고요. 우리의 일상 가운데 최선을 다하고 노력하고 뒤에서 땀 흘리고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남들보다 노력하고 했던 것들이 결실을 맺는 거잖아요. 그럴 때 순간을 만나는 거예요. 세상을 의미 있게 한번 살아보고 감사하며 살아보다가 그 메시지가 들려지면 그게 빵 터지는 거예요. 아무런 우리의 삶의 준비 없이 예배 없이 그러한 삶을 살다가 그냥 주일날 오면 그 예배가 되겠어요? 안 되죠. 그 은혜가 되겠습니까? 안 되죠.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를 구하고 찾고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다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메시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딱 와닿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삶을 사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우리의 삶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누구의 것? 주의 것이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고린도서 10장 31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네. 왜냐하면 그렇게 지어졌고 그렇게 부름받았고 그렇게 살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안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게 문제예요. 그렇게 살기 싫은 거예요. 더 좋은 즐거움이 어디 있겠지 하고 기웃기웃 거리는 거예요. 그러나 진정한 예배는 세상의 콘서트보다 훨씬 기뻐요. 재밌어요. 진정한 하나님을 알고 말씀을 듣고 예배하는 사람들에겐 그 말씀들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는 거예요. 진리로 들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 들으면 저렇게 살면 좋겠지? 저렇게 살면 되겠지? No. 하나님 말씀이 들려질 때 그 말씀 가운데 살면 그 말씀이 일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기뻐하는 것, 그렇게 예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느헤미야가 그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된 그 백성들이 돌아왔을 때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책 앞에 그 율법을 낭독할 때 그 백성들이 울었어요. 왜 울었냐? 그들이 그렇게 살지 않았거든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듣지 않았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고 듣지 않았어요. 그런데 고난 가운데 그들이 돌아오니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70년 만에 그들이 돌아오게 하신다고 하신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리시고 그 왕을 통해서 이 백성들을 보내시는 거예요. 왕보다 뛰어난 하나님, 세계를 호령하는 고레스 왕, 그 왕을 통하여 백성들을 보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누군지를 아니 말씀을 들을 때 자신들의 과거가 생각나잖아요.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았어요. 그 말씀을 그렇게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근데 그 말씀이 다 들어보니 누구의 얘기예요? 내 얘기인 거죠. 비수에 꽂히는 거예요.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백성들에게 울지 말라, 슬퍼하지 말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뻐하는 게 힘이에요. 우리가 슬프지만 때로는 우리가 고난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지 못했던 그런 모습 속에 후회가 되고 아픔이 있기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뭐 하기를 원하셔요? 기뻐하기를 원하셔요.
하나님 기뻐하기를 원하셔요. 은혜가 있어요. 은혜가 있다고요. 은혜가 지금 없는 것 같아도 은혜가 있어요. 항상 있어요. 은혜가 있어요. 그 은혜를 기대하는 거예요. 주님을 믿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그걸 믿는 거예요. 우리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예정하신 그 뜻을 믿는 거예요. 근데 나는 자꾸 내 생각으로 뭔가를 판단해요. 잘 안 되네, 지체가 되네, 뭔가 이 일이 안 이루어지네, 뭔가 내 생각대로 안 되네 하고 우리는 실망하고 낙심해요. 그러나 우리가 실망하는 건 나 때문에 실망하는 거죠. 내가 그렇게 정해놓은 시간, 내가 정해놓은 어떤 계획, 내가 정해놓은 어떤 일이 안 되니까. 하나님을 봤습니까? 하나님이 하실 일이 무엇인지를 아십니까? 내 생각보다 뛰어나다고요. 내 생각보다 뛰어나다. 여러분 뜻대로 안 된다고 실망하지 말라고요. 여러분 생각 내려놓고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향한 계획을 붙드는 거예요. 네. 하나님 유다 백성들, 그들의 계획을 내려놨어요. 70년 동안 포기하는 거예요. 70년 동안 포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라고? 그런 하나님이야. 포기하는 거, 자기 생각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정말로 주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주는 기쁨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참되게 예배하는 것.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사마리아 여인이 무엇을 했는지 우리 요한복음 4장으로 함께 가서 함께 말씀을 읽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4장 23절로부터 26절 그리고 28절로 30절을 우리 같이 한번 또 읽겠습니다. 23절로부터 26절 저 여러분이 한 절씩 읽죠.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아멘. 28절로부터 30절까지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서 오더라. 아멘. 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이러한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네.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우리 주님을 만나노라고, 매일같이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감으로 우리 예수님이 나와 함께한다고, 당신을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를 원하신다고, 오늘 이 삶 가운데 역사하기를 원하신다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모든 사람에게 가서 이 기쁨을 나눠주는 진정한 예배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시간 기도할 때 우리 3분간만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짧지만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평생 예배의 기쁨을 못 찾으면요, 그것만큼 고단하고 힘든 게 없어요. 말씀 듣는 것도 힘들고 예배하는 것도 힘들고, 그리고 또 주일은 얼마나 빨리 찾아오는지 깜짝깜짝 놀라거든요. 눈 뜨면 수요 예배 해야 되고, 눈 뜨면 금요 예배 해야 되고, 또 주일 예배 해야 되고, 여러분 얼마나 그게 힘들겠어요? 근데 진짜 예배의 기쁨을 알고 즐거운 사람들은요, 거기에다 우리의 삶을 맞추는 거예요. 예배에 맞추는 거예요. 나는 예배를 하고 또 그 예배를 내가 있는 그곳에서 난 또 예배하기 위해서 주님 날 부르셨다. 내가 사는 날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지만 나는 그 일을 위해 부르셨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또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랍습니까? 나같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을 하나님이 택하셔서 그 기이하고 놀라운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도록 나를 부르셨다니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에요. 여러분, 그분의 십자가, 그분의 살찌고 피 흘리신 그 희생, 그리고 그분이 의롭다 하시며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는, 매일매일 우리를 용납하시고 또 은혜를 거두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삶은 예배로 가능하다. 이러한 예배 가운데 은혜를 입어야 기도도 되고요, 예배 가운데 은혜를 입어야 전도도 되고요, 예배 가운데 은혜를 입어야 내 뜻 버리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도 생기게 되는 겁니다. 우리 오늘 함께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 조용히 잠잠히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진정한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진정한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그러한 결단 가지고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과 내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또한 찬양합니다. 하나님, 죄로 말미암아 영 죽을 죄인을 하나님 지옥에서 영원한 그 형벌을 피할 수 없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우리를 대신하여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도록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는 또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또 목마르고 갈증이 납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목마른가요? 왜 이렇게 갈증이 나는가요? 왜 이렇게 나는 부족하다고 느끼고 왜 나는 이렇게 정말로 별 볼 일 없는 사람처럼 느껴지던가요? 왜 나는 할 수 없다라고 생각되고 나는 왜 하면서 자기를 자책하며 절망하고 있나요? 하나님,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사람이 아니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닮았다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안에 거듭나게 한 이 속사람은 하나님을 닮았습니다. 거듭난 영은 하나님을 닮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혼은,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에 동의하여 또한 우리의 이 육신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굴복하고 복종시킴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아가는 주의 자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굴복시킵니다. 하나님, 나의 교만한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붙들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그러므로 우리를 날마다 그 은혜를 우리에게 더하시기 위하여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우리를 나오게 하신 하나님, 아무런 꺼리낌이 없이 아무것도 가리는 것이 없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게 한 하나님의 은혜. 구약에 있는 백성들은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갈 수 없었지만 하나님, 그러나 예수님이 단번에 우리를 위하여 희생제물이 되사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모든 막힌 담을 허무시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새롭고 산 길을 열어주셨으니 하나님, 이제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매일매일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나아갑니다. 내가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오라 하셨으니 내가 나아갑니다. 하나님, 날 오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내가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오라 하셨으니 내가 나아갑니다. 은혜를 마음껏 누리라고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니 내가 나아갑니다.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세요. 아니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하셨으니 하나님, 내가 은혜를 누리러 나아갑니다. 하나님, 내게 하나님의 능력을 주신다고 하셨으니 하나님, 내가 그 능력 가운데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는 하나님 놀라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하나님 이와 같은 정체성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권세가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여 주셨으니 하나님, 이 권세를 가지고 이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이 세상을 바꿀 것입니다. 하나님, 소금이 없고 빛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필요합니다. 내가 있어야 합니다. 내가 있어야 합니다. 내가 있어야 합니다. 내가 없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내가 그곳에 하나님 있도록 주님 나를 부르셨습니다.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려고 나를 그곳에 보내셨습니다.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선한 일을 나타내고 역사하시려고 나를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은 날 대신하여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 일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를 통하여 일하신다라고 말씀하여 주셨으니 나를 통하여 일하실 수 있도록 나를 내어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가자 하면 갑니다. 주님이 하라 하면 합니다. 주님이 오라 하면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이 구하라 했으면 하나님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이렇게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를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 내가 그곳에 있기 때문에 내 학교가 바뀌어질 것입니다. 내가 있기 때문에 우리 직장이 바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누구인지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판단하며 내 가치를 결정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존귀한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속하여 있다는 것을 하나님 우리가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주님 앞에 그렇게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곳에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 흘려보내시옵소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 우리의 가정에 그 은혜를 흘려보내시옵소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통하여 내 말과 내 행동과 내 삶이 그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다운 매력이 발산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오니 주님,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주님 앞에, 은혜의 보좌 앞에 날마다 예배하며 하나님의 그 영광된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도록 부르신 하나님의 자녀들이 노래하며 찬양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주님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삶이 가로막혀 있는 것처럼 보여도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앞에 능력이 있지, 그 이름 앞에 능력이 있다라고 말하며 그 이름에 능력이 있다라고 말하며 우리 같이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오니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덧입고 하나님 우리가 나아갑니다. 하나님, 세상 가운데 나아갑니다. 하나님, 주의 첫날 하나님 은혜와 하나님 주시는 이 감동을 가지고 하나님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안 됩니까? 힘듭니까? 다시 예배합니다. 하나님, 힘듭니까? 안 된다고 생각됩니까? 하나님을 이 시간 나아갑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계신 우리 주님 앞에 예배하러 갑니다.
하나님, 주님과의 그 거리를 좁힙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의 말씀 앞에 서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 서고 하나님의 그 사랑 앞에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을 찬양하오니 주님,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 세상이 하나님 변화되는 일들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영광을 받으시고 높임을 받아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예배한 것처럼 이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임재하셔서 우리 각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은혜의 보좌가 항상 열려 있다는 걸 기억하고 내가 누구인지를 우리가 항상 잊지 않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그 은혜를 덧입게 하여 주심으로 모든 필요한 도움, 모든 탁월하게 하는 능력, 우리를 존귀하게 하고 모든 삶을 풍성케 만드는 이 은혜가 나를 통하여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주님께 모든 영광과 찬송과 존귀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